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서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엿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구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오늘은 누가 옷을 벗겼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사단의 사람을 괴롭힌 한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벗고 살았을까요? 벗었는데 몰랐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처음부터 벗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난 다음에 벗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옷이 벗겨졌을까? 뭐가 답입니까? 무엇이 답일까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참 혼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옷과 관련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옷을 입고 있었다 합니까? 벗고 있었다 합니까? 벗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벗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가 힘듭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 주셨을까요? 벗고 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움직이는 생물 외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식물들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옷을 다 입혀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일 이제 밖에 나오셔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들을 보시고 식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짐승들은 어떤 옷을 입혀놨어요? 하나님께서 털가죽 옷으로 다 입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몸으로 사도를 해놓은 것 같습니까?
사람만 알몸으로 살도록 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알몸으로 살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혀 놓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에 자기가 1층 더 높은 생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안은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의 몸을 무엇으로 두르고 있었다 그럽니까? 예, 그들의 몸을 빛으로 두르고 있었다. 그래야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언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대하여서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더 높은 생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상상할 정도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에 무언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 카페인 음료를 먹으면은 신경을 자극해서 진짜로 힘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였다. 뭐 하니까요? 죄를 지으면은 그런 작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쁘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 처음에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 먹으면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거 먹으면 무언가 안 좋은 것을 느껴지고 이러면은 술 먹을 거야, 먹을까요? 그러면 안 먹겠지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은 그 알코올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결국 술이 사람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즐겁게 먹었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이 사실을 후회를 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한 유혹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는 짜릿한 그런 기분으로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은 후회하고 또 죄에 대한 그 대가로 인한 그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 아담이 그렇게 느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공포심을 느낀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을 느꼈다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나무잎은 왜 떨어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나무잎은 왜 떨어질까요? 나무잎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짐승들은 왜 죽을까요? 짐승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짐승들도 처음에는 죽지 않을 짐승으로 창조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이렇게 죽어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천년계는 다 누구를 위하여서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다른 말 하면 사람을 위하여서 다 창조된 창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서 창조 지음을 받은 모든 천년계가 주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되어버리니까 모든 천년계가 따라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은 천년계를 볼 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짐승들이 죽는 거 다 누구 때문에 죽는다까요? 내 때문에 죽어요.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나무가 제가 그런 말씀을 언제 준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산에 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한번 봐. 하나도 온전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나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나무 온전한 거 있는지. 어디가 흠이 있어도 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도 자라면서 고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흠이 생기고 고생하고 어떤 나무는 나 아파서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듯한 그런 나무들 다 누구 때문에 그러나 하면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천년계한테 우리가 상당히 미안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천년계의 변화를 느꼈다. 그렇게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빛의 두루마리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다가 엮어가지고 치마를 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죄 지은 모습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시조, 우리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참 연세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해력이 둔하고 이럴 때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참 힘이 있고 이런 시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을 바로 잡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서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옷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무엇으로 둘러 있었다고요? 빛의 옷으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옷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고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탄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사탄도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원래의 이름 그 루시퍼의 히브리어가 힐렐인데 힐렐이라는 그 언어의 뜻이 빛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빛의 옷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겠지요. 빛의 옷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빛의 옷을 가장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꾸미는 그런 능력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단은 자기를 두르고 있던 그 빛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렸는데 누가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뿐 아니라 이제 지음을 받은 누가요? 아담과 하와 보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뭘 벗기기 위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빛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서 사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도하였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기는 일에 사단은 성공을 하였습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잘하지요. 이번에는 누가 옷을 벗었다 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 말도 참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은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제가 지난번 성소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겠네요. 아론이 죽을 때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을 벗었다라는 말은 뭐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죽는다. 그 직책을 이제는 놓았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성경의 그런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유가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곳에 보니까 뭐 벗은 자, 입은 자, 덧입고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이곳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벗은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입은 자는 산 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덧입었다라는 말씀은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벗겨졌다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의미로 이해할 때에 또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벗었다라는 말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겨졌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죽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걸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 하와 이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가려버렸고 무수한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가지고 입은 나무잎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종교는 다 가지겠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곳을 가봐라. 신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인가 다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잎을 가지고 만들어 옷 입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려버렸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잎을 가지고 입고 있으면은 여름에 태양이 장렬하면은 그 나무잎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다 말라가지고 다 부서져 버리지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은 거짓 복음은 다 소멸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거짓 종교에 미혹되어서 멸망하러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저기 군위에 있을 때 그 인력 사무실을 도와주고 있을 때에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일찍 가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놓으면은 항상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그분이 제일 먼저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1대1로 있으면은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안 하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신앙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 합니다 그래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어디에 다닙니까? 하니까 불교 다닌다 해요. 불교. 불교 다니시는 건 좋은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불교 다니십니까? 하니까 희망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아니면 그러면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같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요. 아니 불교 신앙을 하시면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이라든지 어떻게 보상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뭐 좋은 데 간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그래.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거쳤는데 불교에서는 제가 불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불교에서는 구원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구원받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원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내세관을 우리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만일에 태어난다면 인도 왜 만일을 썼는가? 사람이 질문합니다. 스님은 내세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내세관은 만약에 이게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내세관은 뭐가 내세관이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게 내세관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이유는 자기도 어떻다는 겁니까? 내세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어떻게 말하고 그래 하지만 진짜 조금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세관에 대해서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내세관에 대해서는 오직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만이 벗은 자, 죽은 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런 종교가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밝은 빛을 전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종교들은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입은 그 옷을 어떤 옷으로 바꿔주셨습니까? 나무잎 대신에 어떤 옷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어떤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합니까? 가죽 옷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모피 코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가죽 원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 옷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옷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구원의 옷. 또 어떤 옷요? 의의 옷. 누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합니까? 그가 하죠. 그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다고 해야 되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 의의 겉옷을 입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입혀 주신다고요? 우리에게도. 이사야 61장 10절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다 입혀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입고 태어났습니까? 벗고 태어났습니까? 벗고 태어났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벗고 태어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고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옷 입고 태어나신 분 들어보셨습니까?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산 사람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옷 입고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홀딱 벗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생명으로 태어났다. 옷만 벗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벗은 상태, 즉 죽은 목숨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그렇게 하늘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옷을 다 입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을 벗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계속해서 벗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긴 존재.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겼다면 우리의 옷도 벗길 수 있을까요? 벗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옷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고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 언제 한번 해드렸지요.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이 학생 전도사 시절에
서울 근교에 가서 이제 금요일날 가서 자고 안식날 설교하고 안식날 오후에 이제 학교로 돌아오고 하는데 한 번은 금요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아주 말씀도 잘 듣고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갈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잡시다. 그래서 함께 잤답니다. 함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자던 청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일찍도 일어났네 하고 보니까 벽에 걸려있는 자기의 옷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와이셔츠, 양복, 바지 위에 우아기 그러고 보니까 자기 가방도 다 없고 그래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목사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 들고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안식일 설교 준비해놓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중심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래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옷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영적 옷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설교를 우리 장로님 그 교회 소장으로 계시는 소장님 옷 빌려가지고 입고 성경 찬미 빌려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 이런 옷 잃어버린 거는 괜찮습니다. 그죠? 그 목사님 그 학생 전도사 시절에는 아마 지금부터 한 60년 전 정도 되었습니다. 60년 전에는 옷이 귀할 때입니다. 그때는 잃어버리면 좀 답답하지만 지금은 뭐 옷이 하도 흔해가지고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옷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옷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는 사람이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옷을 잃어버리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입고 갈 우리의 옷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을 훔쳐가기 위하여서 호심탐탐 노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옷을 단단하게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옷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그곳에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되찾아주신 옷, 그 옷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복 속에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